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이니까 짧기 때문에 전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외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예, 자리에 앉으시고 김사면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인생의 우선순위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좋은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께서 성령으로 이 시각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예배를 기쁨으로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좌우에 계시는 분들 다시 한번 좀 마음은 따뜻한 줄 알겠는데 이 표현이 안 되니까 제가 느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가 지을 수 있는 제일 예쁜 미소를 한번 지으면서 좌우에 계시는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아까보다 조금 나은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저도 성도님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저는 경상도 분들만 모인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다들 이렇게 표현하시는 걸 보니까 경상도 분들 모아놓으신 그런 것처럼 그런 것 같아요. 사랑은 표현해야 사랑하는 줄로 알게 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늘 사랑의 교제 풍성하게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인생의 우선순위. 인생의 우선순위라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6장 원래 본문은 19절부터 34절까지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요. 너무 길어서 31절부터 34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이 말씀에 근거해서 내 인생은 어디에 보물을 두고 살아가고 있는가 함께 살펴보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은 원래 세리였던 예수님의 제자 마태가 유대인들을 독자로 해서 예수님의 삶과 사역을 기록했던 그런 복음서입니다. 대체 무슨 일이 이 사람에게 있었기에 한때 자기 백성들로부터 배신자요, 나라 팔아먹는 사람이라고 불리던 이 세리였던 사람, 이 사람의 삶과 그 인격 전체가 송두리째 변화되는 경험이 있었을까요? 마태는 이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당시 율법의 노예가 되어 있던 유대 사람들을 향해서, 그러나 율법에서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지 말고 거기에 목매달고 살아가는 노예와 같은 그들 백성들을 향해서 진리 가운데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원래 사람, 참 사람으로 회복시키려고 오신 예수님의 그 삶과 사역을 피력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율법은 유대 사람들은 613가지의 율법 조항들을 만들어 놓고 무엇을 할 것인가, 또 무엇을 하지 말 것인가, 거기에 온갖 초점을 두고서 심각하게 그 율법주의자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율법이라는 것이, 유대의 율법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율법을 더 잘 지키려고 더 발전시킨 것일까요? 아니면 더 쉽게 만든 것일까요? 율법은 613가지라 그러니까 너무 많고 지키기 어렵게 느껴지지만 사실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지으시고 하나님과 똑같은 격으로 완전하게 지으신 사람들에게 기대하는 어떤 그 가치와 의미를 생각하면 많은 부분에서 축소시키고 왜곡시키고 그래서 어렵긴 하지만 조금만 더 노력하면 사람이 한번 지켜볼 만하다 싶은 그런 조항들을 만들어 놓고 만든 것이 바로 이 유대의 율법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법을 축소시키고 격화시킨 것이 율법이지 절대로 이 율법이 말하는 바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잘 지킨다고 사람이 더 훌륭하고 나은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사람은 이런 율법주의에 빠지는 오류를 범할까요? 그것은 원래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의존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만 하면 그의 의미와 가치가 이미 주어진 그런 온전한 사람이었는데 이 타락 이후로 하나님을 주인이라 이제 하지 않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분리 독립하고 나를 의존하는 그런 사람 그렇게 살게 되면서 자기의 의미와 가치를 잃어버리게 되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내가 무엇을 해야 가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스스로 궁리하면서 그렇게 살아야만 하는 비참한 신세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 그분을 의존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이기를 거부하는 것이 바로 인간 죄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죄라 그러면 거짓말하는 것, 훔치는 것, 음란한 것 이런 구체적인 행실에다 초점을 두지만 사실 진짜 사람의 죄의 정의는 하나님을 하나님이라 하지 않는 것,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 노릇하는 것, 곧 내가 무엇을 하며 무엇에 가치를 두고 살아갈 것인가를 정하려고 하는 이 노력 자체가 바로 인간 죄의 핵심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분의 삶과 사역 전체를 통해서 물론 천국 복음을 선포하셨고 가는 곳마다 기적과 이사를 일으키셨고 또 주옥 같은 설교를 말씀하셨습니다만 어쨌든 사람들아 돌아와라 원래 사람으로 참 사람으로 돌아와라라고 너나 없이 노예로 종으로 굴레를 덮어쓰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참 자유를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난 사람마다에게 무엇을 촉구하십니까? 회개를 촉구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 회개라는 것이 사람 스스로의 힘으로 가능한 일입니까? 우리가 참 목사님 기도하다 보니까 내가 얼마나 극악무도한 죄인인지 알게 돼서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그래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어요. 우린 이렇게 회개를 정의하곤 하는데 사실 사람 스스로의 힘으로는 자기가 얼마만큼 극악무도하고 소망 없는 존재인지 스스로 발견하는 것은 불가능할 정도로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 정도로 우리의 눈이 가려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소망은 언제 시작되는지 아십니까? 사람의 소망은 우리에게 절대 절망뿐이 없다는 것을 발견할 때 소망이 시작됩니다. 우리는 내가 지은 죄들을 멀리하고 착한 일 많이 하면 그만큼 더 선해지는 걸로 생각하지만 사람은 선한 사람, 악한 사람 너나 없이 완벽한 악인들 뿐이고 우리가 노력하고 애쓰면 좀 더 나아진 사람이라 생각하지만 사실은 소망 있는 사람, 소망 없는 사람 관계없이 모두가 절망뿐인 것이 하나님을 떠나 있는 우리들의 현 주소라는 것을 우리 발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종류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말씀하실 때 이 회개는 내가 그 잘못을 저질렀지 말을 그렇게 하면 안 됐는데 행동을 그렇게 해서는 안 되었는데 라는 그런 뉘우침이 아니라 암만 눈을 씻고 쳐다봐도 내 속에는 소망이라고는 없구나
선한 것이라고는 없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될 때 비로소 하나님께로부터만 올 수 있는 소망의 눈을 돌리게 되는 그 순간, 그것을 회개라고 말하는 겁니다. 다름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이 나였다가 그 소유권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일, 곧 내가 단 하루를 살더라도 무엇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 살 것인가 하는 것이 바뀌어지는 일을 두고서 회개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마태는,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물론 끊임없는 실수와 실패 속에 있었지만 결국 이러한 진리와 생명을 보았기 때문에 한때 예수님을 오해하고 핍박 가운데 예수님을 부인하던 겁쟁이들이었지만, 그러나 당당하게 다락방의 문을 깨뜨리고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라면 목숨을 초계처럼 던지겠다고 결심하는 그런 사람들로 변화가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생명과 진리의 말씀이라고 여기기에는 너무 쉽고 단순하게 들렸습니다. 그래서 유대 사람들은 예수님을 오해하기를 저 사람은 율법을 깨뜨리러 온 사람이다. 그리고 우리가 생명처럼 여기는 율법을 어기는 이단자다라고 그렇게 핍박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5장 17절 말씀에도 말씀하셨지만 나는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율법을 완전하게 만들려고 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유대 사람들이 왜 안식일에 아무것도 안 해야 되는 안식일에 당신은 병자를 고칩니까? 비난하니까 예수님이 안식일이 사람 위에서 있지 사람이 안식일 위에 있느냐 하면서 내가 안식일에 이 안식일의 주인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고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이라는 것은 사람의 그 율법주의의 잣대로 비교해 보아도 우리가 따라갈 수 없는 그런 굉장히 급진적이고 또 그런 우리가 이뤄낼 수가 없는 그런 수준의 도덕률을 요구하는 그런 말씀들을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5장, 6장, 7장이 보면은 우리 흔히 하는 말로 산상수훈이라고 예수님께서 주옥같이 말씀하셨던 천국복음 설교가 들어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이 전부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스스로의 힘으로는 살아낼 수가 없는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살인하지 말아라 그랬느냐? 예수님 뭐라 하십니까? 형제를 향해서 화내는 사람은 이미 살인한 사람이라고 말을 해요. 간음하지 마라 그랬느냐? 음욕을 품는 사람마다 이미 간음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렇게 갚아라 그러느냐? 오히려 오른뺨 맞으면 왼뺨 들이대고 겉옷 달라는 사람에게 속옷까지 벗어주고 오리 걷자는 사람에게 심리 걸어주는 것이 내가 가르치는 도다라고 말씀하세요. 원수를 미워하지 말라고 율법에서 가르쳤는데 무슨 말이냐? 원수를 사랑하라 하세요. 그리고 너를 핍박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세요. 이거 신용은 할 수 있지만 우리 정상적인 사람은 품을 수가 없는 종류의 마음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때 여러분, 예수님의 관심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죠. 하나님의 아버지의 우리를 향하신 마음은 항상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보다 그 일을 왜 하느냐, 의도와 동기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 꼭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구약에 보면은 하나님은 야훼 하나님은 우리 심령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죠. 따라합시다. 감찰. 이 감찰이 뭡니까? 한국말로 감찰했지만 이 감찰이라는 것은 웨이한다는 거예요. 어떤 물건의 진위를 따지기 위해서 이렇게 저울질을 한번 해본다는 말입니다. 금이 순금인지 아닌지 어떻게 판단합니까? 부피를 재고 질량을 재어서 그 밀도를 따지면은 순도를 알 수가 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보실 때에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 무엇을 위해 수고하느냐보다 왜 하느냐, 의도가 뭐냐, 동기가 뭐냐, 이유가 뭐냐를 더 따지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저울질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착한 사람이 되려고 오늘 막 애를 쓰고 또 교회에서 헌신하는 일로 수고하고 하는 그 일이 다 귀한 일들이지만 그러나 그 일들이 하나님께도
중요한 일이 되어야 된다라고 우리가 고집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은 부족한 것이 없으시고 궁하신 것이 없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어떤 일보다 그 일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마음이 자리 잡는 데 더 관심이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이게 설명하기 좀 쉽지 않은 대목입니다. 알 것 같은데 쉽지 않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한번 볼까요? 그래서 예수님 사람들에게 심지어 기도할 때에도 중언부언하지 말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6장 말씀에 아예 기도의 샘플을 가르쳐 주시는데 그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기도문이지요. 그런데 그 주기도문 내용을 보면은 터무니가 없을 정도로 너무 심플합니다. 두 가지예요. 하나는 하나님께 구하고 또 나머지 하나는 사람에게 이루어질 것을 구하는 건데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게 다예요. 하나님, 내가 대단한 일들을 이루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크게 확장하고 그것을 위해서 이바지하고 공헌하고 충성하고 아주 대단한 일을 하고 싶습니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 그 뜻이 하늘에서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을 구한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무엇이 이루어질 것인가 기도할 때에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에게 사해 줬던 것처럼 우리 죄도 사해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시험에 들지 말고 우리를 악에서 건져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합니다. 그것이 다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구하는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그렇게 성물로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러나 너나 없이 한번 잘 해보려고 애쓰고 있는 거 아닙니까? 공부도 열심히 하고 일도 열심히 하고 그래서 좀 훌륭한 사람, 성공한 사람, 빼어난 사람 기왕이면 좀 돈도 넉넉해서 다른 사람들 꾸어주고 도와주고 그것뿐입니까? 선한 영향력이 되어서 이 사회에 이바지도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을 만한 훌륭한 인물이 되고자 하는 이런 내용들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만 다 나뿐이 없는 일이 아닙니까? 우리의 온갖 초점은 타락 이후로 저와 여러분 일반 모든 사람들은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무엇을 하여야 내가 더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사람이 될 것인가에 온갖 초점을 두고서 사실 신부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미 하나님 약속해 주셨는데 하는 모습을 옆에서 들여다보면 종노릇, 노예 노릇을 하고 있는 그런 삶을 산다는 겁니다. 어떻게 제가 이것을 증명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수고하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무인도에 홀로 남겨져서 평생을 살아야 된다 그래도 여전히 할 수 있는 것들입니까? 우리가 공부 열심히 하고 돈 열심히 벌려고 애를 쓰고 그래도 직위가 올라가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 영향력이 있는 사람 되고 또 내가 좀 더 빼어난 훌륭한 사람이 되고자 하는 이런 욕구들이 주위에 아무도 없는 무인도에 홀로 남겨져서 평생을 살아야 된다면 그래도 그 일들을 위해서 수고하며 애쓰며 그렇게 사실 수 있는 그런 일들이냐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사와 우리의 관심사는 이토록 멀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5장의 시작을 예수님은 그 팔복이라고 하는 복 있는 사람의 설교로 그렇게 시작하셨지 않습니까? 그 복 있는 사람 설교도 사실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봐서 그렇지 곰곰이 뜯어 생각해 보면 말도 되지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까? 예수님 말씀하세요.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다. 슬퍼하는 자가 복이 있다. 온유한 사람 복이 있다.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사람에게 복이 있다.
남을 긍휼하게 여기는 사람 복이 있다.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복이 있다. 평화를 이룬 사람이 복이 있다. 핍박을 받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복 있는 사람 그러면 복 있는 사람이 무엇을 가지게 되느냐 그 결과로 온통 거기에 관심이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귀하게 여기는 거 꼭 그것이 돈이나 명이 아니더라도 내가 내 나름대로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나에게 이루어지면 그게 복이 있는 사람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하는 것보다 그 사람이 어떤 결과를 얻게 될 것이냐에 초점을 두는 거예요. 누가 복 있는 사람이에요? 돈도 많이 벌고 건강하고 좀 안정되고 안전하고 다른 사람에게 칭찬과 인정받고 또 다른 사람을 마음껏 도와주고 귀하고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 복 있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그런 말씀에 그림자도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그러면서 우리가 말하는 것과 전혀 반대되는 사람들, 슬퍼하는 사람, 애통하는 사람, 온유한 사람, 가난한 사람, 마음이 가난하지 않으면요, 마음이 부유해서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주인 돼서 사는 삶이 즐거워서 하나님이 주인 되신 삶이 필요하지가 않습니다. 이런 사람 복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되어서 더 즐거워지고 건강해지고 뭐 되든지 말든지 그건 나중 일이고 하나님의 정의는 항상 이렇게 왜 그 동기와 의도와 이유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작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주님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즈음에 와서 보물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라라고 요약을 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설교가 소재가 워낙 다양하고 또 비유가 많아서 우리가 언뜻 보면 예수님은 여러 가지 주제들을 이렇게 다루셨구나 생각하기 쉬워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을 다 모아보면 한결같이 오직 한 가지 복음, 사람이 노예됨에서 놓여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참 자유를 회복하고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 거기에 대해서만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6장 19절 이하에도 보면은 너희를 위해서 보물을 쌓아두는데 어디 쌓아두지 마라? 땅에 쌓아두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고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기 때문에 보물 쌓아둬봐야 지킬 수가 없다고 말씀하세요.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젊을 때에는 감이 안 오지만 여러분 우리가 귀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가치들은 우리 마음대로 지킬 수가 없는 일들입니다. 여러분 부유를 지킬 수 있습니까?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까? 지식을 지킬 수 있습니까? 우리가 중요하다고 말하는 모든 것들은요, 우리가 마음대로 만들고 마음대로 지킬 수가 없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날 때에도 우리가 정해서 태어난 것도 아니지만 주님 앞에 갈 때에도 우리가 정해서 가는 것 아니고 우리가 귀하다고 생각해서 수고해서 길쌈에서 모았던 그 모든 것들이 영원할 것 같지만 마치 처음부터 없었던 것들처럼 안개가 사라지듯이 한 번에 사라지고 마는 것이 우리가 정의하는 의미와 가치들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다 보물을 쌓아두는 사람마다 그 사람은 이게 귀하다 해서 온갖 그것을 위해 목을 매달지만 순간 때가 오면 없었던 것처럼 사라지고 좀이 해하고 동록이 해하고 심지어 도둑이 아무리 우리가 지켜도 구멍을 뚫고서 도둑질 해가니까 원래 없었던 것처럼 사라지고 만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세요. 보물을 쌓아두려면 하늘에 쌓아둬라. 혹자들은 이게 하늘의 상급을 말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맞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상급에 대한 우리의 상상력에 제약이 있다는 것 생각해야 됩니다. 혹자는 천국에 가면은 막 면류관도 씌워주고 보석으로 치장하고 뭐 대단한 즐거움을 주고 막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은데 사람이 상상할 수 있는 그런 종류의 즐거움이라면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이 우리가 누군가를 완전히 이해한다면 그분이 하나님일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것을 완벽히 이해한다면 그것이 천국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의 원래 모습은 그렇지 않았지만 타락 이후로 우리의 지정의와 우리의 전인격이 하나님의 영광으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도 찾지도 이해할 수도 없고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들이 어떤 것들인지 가늠할 수도 없는 그런 지형에 놓여 있기 때문에 사실 하늘에 두는 그 보물이 어떤 것인지 사실 감이 잘 안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되었든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하늘에 쌓아두는 보물은 적어도 점과 동록이 해야 하고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무엇이겠습니까? 곧 예수님이 이 말씀을 쭉 이어가시다가 이런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기거나 그러므로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때의 재물은 물론 돈도 포함되지만 하나님 외에 우리가 온통 마음을 쏟고 구하고 이루려고 하는 모든 것들이 바로 이 재물이 될 겁니다. 사람의 우선순위는 무엇이 더 중요하고 무엇이 덜 중요하냐 순위를 매기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우선순위는 무엇이 가장 중요하고 나머지 모든 것들은 그렇지 않느냐 하는 것을 따지는 일입니다. 혹시 여러분 생애 가운데에 그것이 무엇이라 할지라도 하나님보다 한 뼘만 한 발자국만 더 앞서서 여러분에게 주인 되는 것이 있다면 우리 생애에는 큰 주인, 작은 주인 이런 거는 없다는 겁니다. 주인은 오직 한 분이고 주님보다 한 뼘이라도 우리가 더 귀히 여기고 주인 삼는 것이 우리 생애에 있다면 우리는 주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사람들과 조금도 다르지 않다는 것을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놀라운 이야기지 않습니까? 요만큼 간 사람이나 요만큼 뒤에 있는 사람이나 상관없이 주님이 주인이 되시지 않으시면 우리의 생애는 주님과 상관이 없는 생애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3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염려하여서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그리고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에게 숙제를 드립니다. 다시 우리가 또 만날지 어떨지도 모르지만 한번 곰곰이 여러분들 각자에게 이 질문을 던지면서 해답을 한번 구해보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의라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나라. 저는 옛날에 어릴 때에 교회를 가보니까 장로님들께서 기도를 하시는데 조국 대한민국과 또 우리 민족 결의를 위해서 막 기도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의가 이 땅을 다스리기 위해서 막 기도하시고 그런 대목들을 보면서 제가 아무것도 모를 때 성경에서 말하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것이 자기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자기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가 보다 생각했어요. 그건 아니죠.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게 대체 어떤 거냐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다 그리로 가야 되겠는데 아니면 교회가 하나님 나라와 연결되어 있으니까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교회 안으로 데리고 오면 교회 나라가 넓어지고 이 교회 나라가 넓어지면 연결되어 있는 하나님 나라가 넓어지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넓히는데 이바지하는 그런 일이다.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건 여전히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 하는 뭘 하는데 초점을 두는 우리의 속성 때문에 생기는 오해일 수 있어요. 하나님이 모자라는 것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우주 만유를 창조하시고 모든 걸 소유하시는 분이세요. 그분이 필요하시다면 무엇이든지 우리 없이도 이루실 수가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마치 우리가 거들어 드려야 도와드려야 아니 무슨 이바지를 해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나라가 실현되는 것처럼 생각하면 그건 우리의 오해라는 겁니다. 그럼 대체 하나님의 관심사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 이때 나라는 왕국입니다. 킹덤입니다. 킹덤은 도미니언 오브 킹이죠. 이 왕의 다스림이 통치가 지배하는 영역. 그 지경이 어딘지 몰라도 하여튼 왕의 다스림이 미치는 모든 땅은 다 왕국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주인 되심이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때, 단 한순간이라도 이루어질 때 그것을 보고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나라가 임하옵시며 할 때마다 내 생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는 일, 하나님의 주권이 다스림이 내 인생 가운데 임하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지혜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수백 수천 가지의 선택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우리의 선택은 우리의 우선순위에 달려 있습니다. 가치관이라 그러죠. 무엇이 더 중요하냐 덜 중요하냐 이걸 가지고서 선택해요. 일어날까 말을까, 아침에 무엇을 먹을까, 어떤 색깔 옷을 입을까, 모든 선택이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를 가지고 판가름이 납니다. 우리의 가치는 이 땅에 보물을 쌓아두는 가치입니다. 여러분들이나 저나 우리가 나빠서가 아니라 타락한 이유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우리가 그렇게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거듭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 마음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기대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을 하느냐 마느냐 이 이전에 왜 하느냐, 무엇을 위해 하느냐, 동기와 의도를 따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레디컬한 복음, 주님의 복음이 우리 삶 가운데에 이루어지는 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일은 암만 생각해봐도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오해하기 쉬운 것은 우리가 예수 믿고서 더 나은 사람 되는 일에 우리의 제일 큰 기대가 있습니다. 더 선한 사람, 더 나은 사람 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가다 보면 나도 복 있는 사람에서 말하는 마음이 가난하고 국률하고 애통하게 여기고 핍박 가운데 있고 뭐 그런 사람 되어서 복이 생기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나 여러분, 이런 일들은 우리가 그런 신용은 할 수 있어도, 율법주의자처럼 그걸 지킬 수는 있어도 그 동기와 의도와 이유가 성유리자의 스스로의 힘으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늘 만나는 사람마다에게 회개를 말씀하신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각자에게 임하는 일에 대해서 늘 그렇게 강조를 하셨던 겁니다. 니고데모라는 율법학자가, 당대 최고가는 율법학자가, 그리고 613가지 율법을 자기가 아는 범위 안에서는 모두들이 다 지켰던 사람이 근데 예수님을 한밤중에 찾아와서 던지는 질문이 우리가 갖고 있는 질문과 똑같습니다. 선한 선생이여, 내가 어떤 선한 일을 하여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니고데모는 온통 무엇을 하여야 내게 필요한 것을 얻겠습니까? 라고 물어보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율법을 지켜라. 율법 다 지켰는데요. 예수님이 말하는 율법을 지키라 하는 것은 율법의 조항들을 지켜서 무엇을 하고 하지 말아라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율법에는 그 율법 뒤에 율법 정신이 있습니다. 그래, 그러면 지켰으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을 도와줘. 그러니까 이 사람이 부자라서 심히 근심하며 떠나갔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 사람은 율법의 조항은 지킬지 몰라도 율법의 정신은 지킬 수가 없는, 우리와 똑같이 성정이 똑같은 그런 제한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고 그들의 생애가 전도되어 버린, 그러니까 위가 아래가 되고 아래가 위가 되어 버렸던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를 따르는 무리들은 눈에 비늘이 벗겨진 것 같은, 그 바울이 꼭 그랬지요. 다메섹 도상에서 빛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고 이 사람의 전생애가 송두리째 바뀌어졌을 때 눈이 멀어서 앞을 못 봤어요. 근데 다메섹에 있던 아나니아가 손을 얹고 기도하니까 눈에 비늘이 벗겨지고 비로소 바울이 보게 되었더라. 이전과 똑같은 물리적인 눈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세상을 바라보는 그의 관점과 그의 시각은 전혀 다른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무엇을 위해 사는지, 왜 사는지, 누가 주인인지 이런 가치들이 송두리째 바뀌어서 이전과 똑같은 바울이었지만, 물리적인 바울이었지만, 그러나 이 사람을 지배하는 것은 전혀 달라진, 그 소유권이 달라진 그런 삶을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제가 기도하는 것은 펄두 제자교회 우리 모든 지체들이 이렇게 가치와 의미가 전도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갖고 있는 것들이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었던 것들입니까? 태어날 때 옷 입고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까? 손에 돈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죽을 때에 물론 관 속에 들어갈 때는 옷을 입고 들어갑니다마는 그러나 좋은 옷 가지고 주님께 가고 대단한 부유와 지식을 가지고 주님께 가서 자랑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냥 왔다가 그냥 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우리가 무슨 대단한 헌신을 하느냐, 희생을 하느냐 그렇게 말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께 내 시간을 희생해서, 내 건강을 희생해서, 내 재능을 희생해서 내게 하나도 없는데 남의 것 가지고서 어떻게 내가 희생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시간도 주님 주신 것 아닙니까? 여러분의 건강도 주님 주신 것 아닙니까? 여러분의 재능이 있다면 그것도 주님 주신 것 아닙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라도 있다면 다 주님께로부터 와서 주님께로 가며 주의 영광을 위해서 써야 되는 것들 뿐이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무엇을 하느냐 하는 것은 안 중요하다기보다는 항상 덜 중요한 것입니다. 왜 사느냐, 무엇을 위해 무엇이 그렇게 살게 만드느냐 하는 것이 항상 중요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땅에 보물 두지 말고, 왜냐하면 보물 가는데 우리 마음이 같이 가거든요. 하늘의 보물을 두면서 구하되 하나님의 나라가, 그분의 주권이, 그분의 주인됨이,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심이 우리 삶 가운데에 임하고, 그래서 그 나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쫓아서 살아가는, 모양은 달라지는 것이 하나도 없다 할지라도 그 같은 모양의 이유가 송두리째 바뀌어지는 그러한 삶 살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걸음을 걷는데 용기가 필요하다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구름과 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 시각에도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고 이 땅에 보물을 쌓아두지 않고 캄보디아 바탐방에서, 네팔 치투안에서, 또 인도네시아 찌까랑에서, 그리고 필리핀 바기오에서, 라오스 사바나켓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고 나에게 생명 주시고 내가 참 사람 되는 길을 열어주신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 가운데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는 소원으로 자기의 생애를 초계처럼 던지는 무수한 우리 선교사님들과 선교 동역자들의 모습을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들의 면면을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 인생의 우선순위가 바뀌어 단 하루를 살더라도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는 삶 살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얼마나 많은 순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라고 입버릇처럼 말했지만 우리 생애의 몇 퍼센트나 주님과 관계 있는 삶을 살았는지 돌이켜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한다고 말하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 만한 그런 실력과 능력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했고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고 말했지만 그런 기쁨 드릴 수 있는 빼어난 사람, 나은 사람 되는데 온통 우리의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마음의 동기와 의도를 살피시고 심령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의중을 먼저 살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하루를 살더라도 내 나라가 아닌 아버지의 나라, 내 생에 내가 주인이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삶, 그분 안에서 나의 모든 필요가 채워지고 결핍이 없으며 온전한 만족이 이루어지는 삶 살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땅에 보물을 쌓아두며 온갖 그곳에 마음을 빼앗겨 허탄한 것을 쫓아 사는 삶 살지 아니하고 주의 그리스도의 제자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 나가는 그러한 펄두 제자교의 모든 지체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극진하신 그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성도일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참 제자로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할 것을 결단하게 돌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 생애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